안녕하세요. 믿으신 가족 여러분. 오늘 한 주도 이번 한 주도 정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26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그래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서러운 고난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 없이 살 수 없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주님 외에도 필요한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우리의 눈은 언제나 다른 곳을 향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다른 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통해서 온전하게 계시된 하나님에게만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예수를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온갖 그 자아의 아우성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런 이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곧 하늘에서 난 자다, 거듭난 사람이다. 그 존재가 달라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들리셨을 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의 변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 성령과 물로서 거듭난 사람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과 17절, 21절까지는 그 상황에 대한 요한복음 저자에 대한 저자의 부연입니다. 첨언입니다. 물론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예수님의 말인지 요한복음의 저자의 그런 어떤 부연 설명, 신학적 해석인지 참 애매하긴 합니다만 아마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16절 이하를 요한복음 저자의 어떤 부연 설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낸 것과 그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고,
18절부터 21절은 이 독생자 예수에 대한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을 다룹니다. 예수의 사역은 항상 빛의 영역과 어둠의 영역으로 나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원래 세상은 창조주의 통치를 받는 곳이지만 사단의 꾀임을 받아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함으로 죄와 그 결과인 죽음이 지배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두 영역의 충돌은 메시아의 사역, 죽음, 그리고 신자의 삶을 이해하는 기본 틀입니다. 두 영역의 충돌이라고 해서 빛과 어둠이 대등한 힘으로 서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빛의 대적자가 어둠이다. 그래서 어둠이 빛과 이렇게 대치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로 빛과 어둠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빛이 오게 되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빛이 오면 오히려 빛을 피해서 어둠을 향해 달려가는, 빛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인간의 그 죄된 본성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악을 계속함으로 빛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빛을 인정하지 않는,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문제인 것이죠. 앞에서 드린 대로 저자는 자신의 부연 설명을 넣습니다. 이 본문에. 그 이유는 성전에서의 선포나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예수의 정체성과 사역 모습과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상징적인 용어가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독자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자신의 첨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의 정체성과 그 사역의 성격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첨언은 앞으로 저자가 나눌 예수의 사역을 볼 수 있는 어떤 프레임이, 눈이, 틀이 되는 것이죠. 앞으로 계속 언급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나 그 사역을 볼 수 있는 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16절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좀 정리를 하는 것이죠. 앞에 언급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예수의 사역이 무엇이고 그 사역에 동참하는 방법이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옷 들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영생에 동참하게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이것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여긴 것은 참으로 적절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 한 구절이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그 예수님이 베푸신 그 구원에 우리는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를 이 한마디, 이 한 절에 다 정리가 되죠. 먼저 예수님은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아들을 통해, 독생자 예수를 통해 온전하게,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게 그 은혜와 진리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이 본문보다 더 명확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정체성을 설명한 구절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과 신실함을 계시하였고,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인 것입니다. 좀 더 이 요한복음 저자가 이 부연 설명을 통해, 이 한 구절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밝히고 싶었던 것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구원 과정의 주권자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이 이르게 하셨지만,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셨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구원의 과정이 시작되고, 인간은 그 아들에게 반응함에 따라, 그 아들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반응함에 따라서 부정적이거나 혹은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영생을 얻고,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반응하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은 이 본문에 언급된 모든 동사의 주어이며 구원 과정의 시작자이십니다.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구하기를 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큰, 대단히 감사한 일인 거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구하기를 원하셨다. 모든 구원 과정의 시작자이자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둘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물건이니까, 물건이 좀 고장났으니까 원래대로 복구하자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모든 구원 과정이 시작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도, 또 가나안에서 그 삶이 정말 외세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멸망하고 이렇게 한 것도, 또 독생자를 보낸 것도, 모든 이 과정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그 시작을 하신 이유는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구원 사역이지만 그 구원의 근본 원인,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에 따라서 신실하게 행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잃어버린 그 사랑의 언약, 그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계시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과정이죠. 그리고 셋째로,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심판을 위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든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요한의 저자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의 성격을 분명히 밝힙니다.
모든 구원 과정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 사역의 성격을 밝힌 다음에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언급합니다. 이러한 패턴이 계속되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밝히고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한 결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이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드러났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영생을 얻는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빛에 대해서 어둠이 반응하지 못했고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렇게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신앙은 반응입니다. 믿음은 반응입니다. 그냥 어떤 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냥 인정하고 오케이 그냥 고개를 끄덕 그것도 반응일 수 있죠. 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믿음은 예수에게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죠. 그래서 본문도 이야기합니다. 예수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가 아니라 본문은 좀 특이한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형수는 사형 집행일이 멀리 있어도 죽을 운명인 것이죠. 이미 심판은 내려진 것입니다. 온 인류는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죽을 운명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시함으로 그 구원을 선포함으로써 믿는 사람들은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즉 심판이 믿지 않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관문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죽음이라는 관문조차도 통과해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관문이 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고 신앙이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주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나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죽어가는 인생이었죠. 죽어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게 되면 이 죽어가는 인생이 살아가는 인생으로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게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증언을 받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시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2장에서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죠.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표적을 보고 표적이 좋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표적이 좋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있든 없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든 아니든 일단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살고 죽고의 문제라는 것이죠. 죽어가느냐 아니면 살아가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판결은 이미 나왔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빛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 더러운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으로 나아가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죠.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잠깐 동안 그 건대 입구역에 이 언덕에 그 대공원 근처인가요?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곳에 살 적이 있습니다. 이 옥탑방에 살았는데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 건대 입구 쪽, 역 쪽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해가 이렇게 떠오를 때 그 건대 입구 쪽을 쫙 보면 좀 어둡고 할 때는 좀 예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햇빛이 점점점 밝아지면서 해가 떠오르면 지난 밤에 벌어졌던 그 온갖 쓰레기들과 사람들의 그런 토와 뭐 지저분한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빛이 오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실수가, 아픔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꽁꽁 숨기려고 숨겨왔던 모든 것들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악한 행위가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빛이 임하면, 예수님이 임하면 여러분들의 의도와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냥 드러나서 여러분들이 다 느끼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떤 감정을 갖는지, 내가 미움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선한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의 실수가 다 드러납니다. 아차, 내가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 사람들은 빛을 피해서 어둠으로 피해가죠.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 싫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싫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싫습니다. 그러니 빛을 피해서 어둠으로 갑니다. 어둠을 더 사랑하죠. 어둠은 숨을 곳을 주지만 빛은 다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빛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어둠에 있으면 있을수록 악을 행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숨을 수 있기 때문에, 감출 수 있기 때문에. 빛으로 나아가면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아가죠. 역으로 나아가면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 빛 가운데 있는 사람,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좀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게, 진리를 따라야지만, 선을 행하여야지만 빛으로 나아가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다 보이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즉,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진리를 따른다. 아, 빛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악을 행하는 사람이 어둠에 빠지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다 감추고 숨기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빛으로 나오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으로 나가야 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무슨 죄와 악과 흠과
실수가 다 사라진 다음에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둠에 있으면 이 우리의 악과 이런 흠과 결점들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빛으로 나가야지 그것이 보이고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진리와 악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있는 어둠과 내 안에 있는 악을 해결하라고 열심히 막 노력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셔서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죄와 악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빛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빛을 향하여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 빛 가운데 우리의 악과 그런 실수가 드러날 때, 약점이 드러날 때 아프지만 그것을 견디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심판과 멸망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왔습니다. 그러니 두려움 없이 빛 가운데 나와서 자신의 숨긴 악을 드러내고 회개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그 자존심이, 그 자기 중심성이 우리의 자신의 어둠에 감춘 악들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 빛으로 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더욱 어둠으로 도망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빛으로, 그 말씀의 빛으로 나아오십시오. 빛을 비춰주시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셔서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우리 안에 있는 실수와 우리 안에 있는 못난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시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달라고, 빛을 비춰주시라고, 그래서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빛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빛 아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라. 그 빛 가운데로 나오라. 어둠을 떠나서 빛을 사랑하고 빛 가운데 나와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기중심성이, 우리의 자존심이 나는 옳다, 내게는 어둠이 없다,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도 없다라는 그 자존심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어둠으로 가게 합니다. 왜냐? 빛으로 가면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들 빛으로 나오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빛으로 나오십시오. 빛으로 나와 영생을 누리십시오. 어둠 가운데 있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빛으로 나오면 우리의 죄와 악은 드러납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진리를 살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어듣은 가족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빛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계시하시는 그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빛 가운데 나오시고 빛 가운데서 우리의 죄와 악을 회개하시고 드러내시고 그렇게 영생을 누리시기를,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빛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선함과 의로움을, 그 신실함을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은혜와 진리와 영광을 그 빛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빛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빛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악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약점들이 다 드러나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우리의 온갖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빛 가운데 나아가 우리의 죄와 악을 고백하며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죄의 흔적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욕심,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서 선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정말 빛 가운데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빛 가운데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나의 죄와 악을 고백하며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거룩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정말 선한 일을 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